전해 주시겠습니다. 안경을 쓰고서 또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자꾸 김이 끼니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을 듯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잘 인도를 못해도 성령 하나님 하나 돼 주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찾은 말씀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14절 길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아브라함까지 삶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더라. 아멘. 제가 목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또 그런 상황이 있음을 저희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못 나오는 상황에 온 가족이 목사님 또 오면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환경 속에 힘들더라 할지라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처럼 백세 얻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였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누린 믿음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하나님 사이에 이삭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이런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는가?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즉각적으로 즉시 준행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함께했던 롯이 떠나갈 때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뭇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제가 그 얻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돌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왜? 어떻게? 제사 지내는 방법 속에 쪼개한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의 표징, 우리가 최근에 금요일 기도 때도 이 할례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표징으로 또한 이것을 확약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유일한 상속자 이삭에게만 있다고 특정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사라가 낳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없다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없는 거죠.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언약 성취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게 굿데이 성경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28쪽에 보면은 그 영성 칼럼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도덕, 믿음, 기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었다. 인간 도덕적인 책임감의 단계에서 신을 사랑하여 열정으로 복종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확신하며 믿으면 그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기능에 대한 정도를 설명하는 것을 말씀을 전락시키는 것이 이런 묵상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 있는 성도들의 교회, 우리 우면동교회 표입니다. 이 표 아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시편, 잠언, 계시록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른 성경 해석만이, 어제도 목사님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만이 수만하게 넘치는 이 사꾼 목사들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또는 적 그리스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법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말씀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왜 번제로 드려라 했는가? 시험하시려고 그냥 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상관관계나 또는 그 내용의 핵심을 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 중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문단도 나누고 핵심 구절도 찾고 지명이 나오면 지도도 찾고 하는 방법,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육하 원칙을 한번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는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쓰는 작문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본문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 후에,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그 일 후에,
이게 언제입니다. 또 브엘세바에서 어디서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데 왜 시험하시려고 바로 시험하시려고 부르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치르는 기록 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 다 읽은 거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시험 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준비 장면이 나오고 등장인물도 나오고 손에 쥔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한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 모리아 땅까지 걸어가는 이 상황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돼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또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1에서 14절까지는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시상합니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이레가 주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을 누리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즉각적으로 준행하였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1, 2절에는 어떻게 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2절 끝에는 번제로 드리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제사가, 번제가, 예배가 동작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문법에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위해서 본다. 바브 연속법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에 바브가 붙어 있는 겁니다. 동사 하나에 이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 바브 다음에 미완료 동사가 붙으면 해석할 때는 했고 동작을 완료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벌려 놓았고 결박하였고 나무 위에 놓았고 칼을 잡았고 이 모든 동작이 술술 이어간 겁니다. 아마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멈칫함도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 준행.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완벽히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방금 전 목사님 설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기 때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명한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경외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경외하게 됐는지,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누렸는지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저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은 실패가 될 겁니다. 우리 역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가능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 시작해서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25장 장사되는 내용까지 진행됩니다. 오직 은혜로 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2장 1절 3절의 큰 축복을 이룰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또 롯이 잡혀갔을 때 이미 훈련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있었으면 아주 열심히 사신 겁니다. 근데 우리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희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반복해서 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랑하는 사라를 본인의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서 또 네게부 땅으로 이동해서 그랄 지방에 가서 거류할 때도 똑같이 사라를 누이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더욱더 끔찍스러운 상황은 그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랬을 때 변명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고 아비멜렉한테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 어쩔 수 없어. 이방 땅 유리할 때 내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그랬어. 일전에 목사님께서 하늘에 가시면 꼭 이거 물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사라가 이뻤냐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아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급한 일, 우리 눈에 이익이 보이는 일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내 명예나 자랑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자행자자이던 우리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성경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 얘기를 다 읽어보면 그 뒤에는 죄 짓는 얘기 없습니다. 그 일 후에 경외심을 가진 이후에 그렇다면 그 일이 경외심을 갖겼고 깨달았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비밀은 그 일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엄중히 지키고 계심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히브리 언어가 있습니다. 야다. 경험으로, 관계로, 진정으로 아는 것. 아마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그냥 그 일 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처럼. 그런데 앞에 21장을 가면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가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받는 약조라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세밀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속에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각 준행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사건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져 후사가 없었고 스스로 아이를 준다는 약속을 농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권적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라를 근심케 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볼 때 고대 근동의 간수처럼 일부 다처제 속에 있는 부인 간의 갈등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1절 4절에 나오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는 말씀의 언약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지만 사레가 자손이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까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속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후손이 없으면 대체자를 내세워서 상속자를 이어갈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랍비 문서에서도 10년간 이렇게 후손이 없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잊고 사람들의 보통 관습과 관행에 따라 얻은 가짜 상속자로 인하여 사라가 멸시와 모욕을 받는 것이고 언약 다사자인 이삭이 희롱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은혜로 세우신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온전히 세우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키는 사건인데 그러한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와 아브라함이 공모하여 거짓을 꾸며서 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죄도 막으시려고 현몽하셔서 막으셨습니다.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거짓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는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나랑 맹세하자라고 자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브엘사발 이렇게 이름하는 맹세물이라는 그 이방 땅의 것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후손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외심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즉각 실행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또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바 고백하는 것을 진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려지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 두 번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5절입니다.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베네시타 하웨 바나슈바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앞에 뒤에 중간에 어근에 변화를 줘서 뭐 1인칭을 말하던 2인칭을 말하던 3인칭을 말하던 혼자를 말하던 복수를 말하던 남성이나 여성을 말하던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두 단어 샤하 예배하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말씀하시는 슈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어미 변화를 줘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에 그렇다면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삭과 내가 같이 올 거야. 이것은 얼마나 간절한 표현일까요? 자기의 믿는 바 고백하는 것이죠. 이삭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합니다. 정말 이삭에 대한 답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5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바람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대신할 양을 주실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인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인증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에 설교를 섰는데 실은 저는 신앙의 고백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되돌아볼 때는 정말 나는 인증받은 사람인가 이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증받아야지만, 경외한 자라고 인증받아야지만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는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 힘써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늘 강조되고 있는 바른 성경 해석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제가 크게 읽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사람 암송해도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의미 없는 신앙이 됩니다. 둘째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모양의 일과 생각과 의도에 부질태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용사로서 맞서 싸워야 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내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걸림돌을 제거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분냄과 남을 향한 나쁜 감정, 힘든 감정,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드러내는 데 전력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현대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할 때 말씀에 충실하고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신 귀한 내용, 사람의 생각과 표현들은 하나님 다 접어주시고 말씀만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경험했다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존전하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